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취향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무미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것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값져지나 주신지라. 아멘. 욥기의 말씀을 함께 보아왔습니다. 욥기를 주제로 해서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욥기를 전체를 보자고 한다면, 분량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욥과 세 명의 그 친구들, 혹은 방문자들이 나눈 대화가 거의 한 70%를 차지하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화들이 오고 가지요. 각 대화마다 다 보면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 전체를 이렇게 관망하면서, 조망하면서 보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을 방문했던 그 세 명이 어떤 소리들을 했었는지, 욥의 마음이 어땠을 것인지,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4장을 보시면 엘리바스가, 굳이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의 4장부터 욥이 이제 본격적으로 친구들과 변론하는, 논쟁하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런 성경을 보면요, 욥을 찾아온 이 세 명들이 오자마자 욥의 멱살을 잡으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욥을 위로하고자 왔습니다. 와서 욥의 이 처지를 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렇게 정말 잘났고, 정말 부귀영화와 하나님의 축복받던 그가 일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떠나있고, 온몸에는 욕창이 나서 그냥 긁질 못하니까 기와 조각을 가지고 무너진 집터 위에서 긁고 있는 욥을 보며 위로하러 왔던 그 세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할지는 모르겠어서 한 말도 못한 채 일주일을 시간을 보냅니다. 일주일 동안 그를 위해서 기다리던 그들이 드디어 욥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 말들이 걸작들입니다. 4장 3절부터 5절에 욥이 이렇게 말해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임함에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네가 당함에 네가 놀라는구나. 위로받지 않은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위로입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네가 예전에는 힘들어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말로 교훈하고 잘난 체 다 해놨잖아. 이젠 네 차례인데 왜
네가 이렇게 당황해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한번 죄 없이 사람을 징벌하신 본 적 있어? 우선 엘리바스의 말을 표면적으로 보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망을 품어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죄에 안 지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열애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거나 깨끗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볼품없고 죄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모두 엘리바스의 주장들이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들 사이에 그 뒤에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괜히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은 사람을 벌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수학 공식처럼 만드시는 분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반응하시더라. 물론 이러한 공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기는 하지요. 마치 본성징악에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 받아야 된다는 그 동화들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커서 보니까 꼭 그건 그렇지만도 않던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게 교훈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거야.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게 배우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생각하겠죠. 하지만 공식화한다는 것은 거기에 담겨지는 중대한 실수는 너무도 심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를 우리의 머릿속으로 너무도 심플하게 만든다는 아주 중요한 오류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머리로 쉽게 공식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수준보다 낮은 거죠. 마치 인간이 사나운 야생 동물을 조련해서 끝내는 서커스에서 사람들 앞에 묘기를 부리게 하는 거고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다 파악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공식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엘리바스는 일주일 동안 욥의 곁에서 욥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은 없었습니다. 욥에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그러셨을까 하는 깊은 묵상도 없습니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제 네가 그 일 당하니까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처음의 생각을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이젠 욥의 입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는 그 말이 나오기를 바라는, 쉽게 말하면 고문기수자와 같이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욥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네가 벌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죄진 게 있을 거야 해요. 네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가 아닙니다. 찾아낼 수 없었다면 욥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심지어 찾아냈다 할지라도 욥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게 욥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요. 위로가 안 되니까요. 연기 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불이 있겠구나 하는 말, 분명 논리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위로하는 자가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욥기 8장에서 빌닷이라는 사람이 또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사장을 보면요, 욥에게 자기의 주장을 말하면서 자기의 신비로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날 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뭔가 그냥 희미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내 앞으로 휙 지나가는데 내가 막 소름이 돋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이 주장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지금 그렇게 욥에게 말하는데
8장에서 빌닷은 또 다른 캐릭터로 욥을 압박해 갑니다. 8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옛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빌닷의 주장도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내가 한번 공부해 보니까 그게 비춰보면 네가 잘못한 거야.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옹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까요? 옛사람들의 가르침 물론 지혜롭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범죄했던 인간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선지를 다 깨달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실수입니다. 오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욥은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먼저 경험했던 옛 선조들의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겠지만 욥과 같이 너무나도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는 그런 경우 당해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특수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욥을 정죄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빌닷도 엘리바스도 그 다음에 나오는 소발도 욥을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합니다. 협박할 때는 네가 죄 지었으니까 이런 거 맞는 거야 하다가 회유할 때는 지금이라도 회개해. 하나님께서 네가 예전에 누렸던 영광들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8장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너희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제는 그런 액자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거나 특히 사업장에 가면 네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게 누가 한 말인지는 알고나 걸고 계시는지 요즘은 잘 못 봐요, 솔직히. 빌닷이 욥을 협박하면서 혹은 회유하면서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창대케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위로입니까? 이게 고통 가운데 자기 몸을 푹 끓고 있는 사람에게 할 소리입니까? 욥은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야. 욥은요 그 세 명에게 한 번도 내가 예전의 영광과 예전의 건강을 되찾고 싶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께 묻고 싶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 사람은 계속해서 욥에게 한다는 소리가 회개해. 네가 죄진 게 있는 거야. 회개해. 그래야지 네가 옛날에 그 영광을 되찾을 거야. 욥의 수준에 세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인물 소발인도 나옵니다. 11장부터 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11장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온유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 세 번째 사람은 또 처음 두 사람하고 또 다른 캐릭터입니다. 엘리바스는 신비로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네가 내 말 들어야 돼.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옛사람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공부해봤으니까 네가 내 말 들어야 돼.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젠 강압적으로 그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네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은데.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으시죠. 그런데 요즘도 가로 그런 소리 듣긴 합니다만 목회자들끼리 모임이나 교회에서 회의석상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고 감정 싸움이 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책 들고 와서 이 안에 이 죄가 다 기록되어 있어.
내가 입만 열면 네가 얼굴도 못 뜨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협박하는 분들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죄진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겸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좀 더 낫다고 조금 더 형편 어려운 사람을 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눌러야 하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3명의 방문자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 어처구니 없는 말 참 많은데요. 다 보자면 오늘 주제가 그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들의 말들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 누구 하나 욥을 위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마치 지금 이 기회라는 것처럼 욥을 완전히 바닥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그 세 친구들의 캐릭터를 보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러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며 뭔가 죄졌겠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걸 먼저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다시 건강되자주려면, 다시 사업이 나아지려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것,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어글리한 모습 아닙니까? 위로한다는 걸 핑계로 잘못을 드러내고 있는 것,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품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처를 싸매기 주기보다는 상처에 소금 뿌리고 있는 것, 그게 현대 교회의 크리스천들의 많은 모습들이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가 욥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도 있었죠. 속상해 힘들겠는데, 지쳤는데, 정말 그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데 내 속을 더 뒤집어 놓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듣곤 합니다. 차라리 욥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것 같아요. 욥을 핍박했던 이 3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여기에 생각이 머물자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욥은 고난받았다가 나중에 회복이라도 되는데 이 3사람은 도대체 뭔가, 오늘날 교회 안에 욥의 모습보다는 이 3사람의 모습이 더 많은데 성경 우리에게 이 3사람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은 모두 교회 밖으로 몰아내는 걸까요? 그럼 우리 다 몰아내자 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그들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그 장면들을 3사람이 다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3사람에게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즘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욥에게 잘못 말한 거야. 욥에게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각각 주어서 너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대신 드리게 하거라. 욥을 제사장 삼죠.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노라. 결국엔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욥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욥을 방문했던 3 친구들이 용서의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욥을 통해서입니다. 잘못한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계시더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아주 재밌는 말을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제사 드린 사람 누굽니까? 제물 드린 사람 누굽니까? 3 친구입니다. 7마리의 수송아지와 7마리의 양들을 바쳐서 제사 드린 사람들은 3 친구들입니다. 도합 21마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냐면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해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와우,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 방문자들을 위하여 용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욥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욥을 받아주셨습니다.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피날레일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3명의 방문자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셨고, 용서하실 때에 그들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욥의 모든 문제까지도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 주고 계십니다. 욥에게 주셨던 예전의 축복의 갑절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뜻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간혹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의 논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끝이 없는 말싸움입니다. 말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상하고 상대방을 할 때는 아주 몹쓸 사람 취급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싸움의 방식입니다. 한쪽이 완전히 망가뜨려져서 떨어져 나가기 전에는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 사람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나도 다 망가져 있습니다. 모두가 피해자인 것.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며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혹 내가 지금 뭐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싸우는 사람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지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아내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옆집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교우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이제 내가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욥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크게 볼까요? 욥기의 시작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증명이 되었고 욥이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와서는 욥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욥이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용서하는 자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용서가 없는 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잘잘못을 따지면 다 죽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용서한다면 그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것이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이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던 그들을 용서하시는 일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욥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욥의 모습을 예수님께 비유했던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던 방문자를 위하여 용서하며 제사 지내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용서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거라는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용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마지막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와 화해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막 겉으로 드러나서 소란스럽게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로운 변화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서 욥의 세 친구들을 비난하듯이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세 사람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욥이 그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에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마저도 해결하게 하여 주셔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이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 정도의 용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내 옆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축복이 갑절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자, 화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